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중간에 35절 36절까지 핸드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살고 계시는 한 장로교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특별한 분 같아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분인데 오늘날은 산에 나무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 스님 한 분이 절을 짓고 있었는데 한 150평 정도, 큰 절은 아니고 암자 정도 되는 그 절을 짓고 있는 스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컸든지 스님을 보자마자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를 했던지 이 스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즈음에 이 스님이 아주 중병 암 말기 환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이 스님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50평 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리고 그 산이 자기 산이었던 거예요. 3만 평을 헌금을 했어요. 집에 다 3만 평 정도 있어서 놀래지도 않으셔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스님이 짓고 있는 절을 다 져가지고 그 절 이름이 뭐였냐면 보리암이었대요. 보리암. 근데 그 건물을 헌금받은 목사님이 이 보리암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보리자를 넣어가지고 갈보리 기도원을 만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모인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이곳이 갈보리 기도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자가 변하여 갈보리 기도원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모함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호렙산 기도에 5년 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5일쯤 지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피곤해진다는 걸 느끼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이 고비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도 별로 하기도 싫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도하는 것도 그날이 그날 같고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오늘이 최고의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옆에 분에게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까지 갈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2층에도 한 15명 정도 알려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여인의 젊은 아들이 죽게 되어가지고요, 장례가 지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셨냐면요, 그 관에다 대고 선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며 관을 맨 자들에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1장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여러분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43절 44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통곡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몸을 배로 뚫뚫뚫뚫 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세상에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요한복음 1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3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뭔가 열심히 시작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낙심할 일들이 들려지는 소문이 계속 부정적인 소문만 들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의 딸이 12살 되었는데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냐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예수님 앞에 바닷가까지 찾아와 가지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 회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의 수장이니까요, 뭘 했냐면 그 회장은 재판까지 했어요. 재판까지. 마을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도 있고 신분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30살쯤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까지 물어서 찾아가가지고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다. 이거는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위한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본문, 이 모습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 앞에 절대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자 중 가운데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 그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의 이 치료하심이 진짜래. 예수님이 말이야 나사로를 살리고 다른 하나님의 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나인성 과부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라는 역사가
소문이 일파만 더 커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유대 그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믿을 만한 소문이다, 이거는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이곳에 가서 기도를 부탁한다면 내 신분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향하여 수군거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더라면 그 자리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애비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 묵상할 텐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울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반복하며 아주 간절하게 다른 건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한 번만 손을 얹고 안수해주면 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24절, 23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 한번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계속 강단에서 암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길래 자신의 신분과 종교적 위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느냐?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시고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간청하는 모습,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역사하실 거야. 이 새벽에도 고치실 거야. 이 새벽에도 만나주실 거야. 이 새벽에도 해결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종교적인 신분은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 이분께 부탁하면 분명히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처분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손을 얹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을까요? 예수님은 간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할 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이 온다는 걸 아셔요? 이 새벽에 왔다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임계점이 닿아서 주님이 일하실 만한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미에 살고 있는 장로교 집사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스님 앞에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요, 스님도 전도가 되고 무당도 전도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 우상이 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들의 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주실까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믿음이 감동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그곳에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 앞에 소식이 울려오는 거지요. 무슨 소식이 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에요, 상황이 종료돼 버렸네.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완전히 끝나버렸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역사했는데 안 된대요. 끝났대. 이제 불가능하대요. 다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선택해야 됐을 거예요. 예수님과 가던 길을 동행하고 가야 될까? 딸이 죽었다는데, 아니면 에이 별것도 아니네, 다 끝나버렸네, 이제 뒤돌아서 남남으로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될까? 이 순간이 지금 성경 본문 안에 행간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은 자꾸 생기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갈등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서 소문이 왔어요. 소식이 왔어요. 회당장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절망의 소식 아닙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때 야이로의 선택의 기준에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다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크게 한번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고칠 것을 믿었으면 살릴 것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못할 거야 라고 제안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감기는 고치시면 암은 못 고치신다고 제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암 고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병은 고치시지만 자녀는 못 고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호렙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의지,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 능력이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기까지도 하시고, 이것도 하셨으면 저것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칠 것을 믿었으면 살릴 것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실직의 위험이 있어요. 물질의 염려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생활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이 새벽에 기도회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성경 전체로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더니 기적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기대해 보세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내 힘 갖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 믿음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소식이 들려와요. 죽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는 그 가정에 슬픔과 우울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사이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절망 사이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 실패한 자리로 걸어가시고 소녀를 향하여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주석을 보니까요, 성경학자도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해석과 번역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선포된 말씀은요, 번역가들이 번역을 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달리다쿰. 달리다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중에 이럴게, 이게 없어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달리다쿰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달리다쿰이 일어나면, 정말 다 쓰러져가는 기업인데 그곳에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업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달리다쿰의 역사,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어요.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죽었다고 했던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은 병든 자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권능의 음성이었어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소망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달리다 굼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부탁드려요. 내일은 전 교회가 한번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도님들 안 나오시고 계신 분들한테 좀 권면 좀 해주시고요. 중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다 끝나고 라면도 드시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어른들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그들의 신앙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다 일어나가 커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정말 축제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어른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죽막 먹다가 내일 이제 밥 먹는 날이에요. 이제 사모함 가지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하셔야 돼요. 동료 2명씩 3명씩 다 속장님 부속장님 하셔가지고요 내일 큰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